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를 즉시 잠재워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만이 드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 있는 교회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와 감기 등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해 힘들지 않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주의 종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두를 기억해 주시사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항상 돌봐주시옵시고 지혜와 용기와 정직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은혜가 평생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는 유혹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 미녀의 꼬임에 빠져 힘을 잃게 된 나실인 삼손, 명예와 재물을 탐냈던 사울왕, 질투와 돈에 눈이 멀었던 가룟 유다 등 유혹에 빠져 실수와 죄를 범했던 인물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첫 번째,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두 번째, 성적인 목적을 갖고 이성을 꿰어내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란 이름의 뜻 아담을 주시면서 아내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유혹 없이 죄를 짓진 않습니다. 사람에겐 먼저 유혹이 찾아오고 유혹에 휘둘려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나에게 유혹이 찾아온다?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과를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유혹은 내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인내심도 바닥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처럼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가 커지고 많아져서 끝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은 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에겐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잠재우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차 포로 귀환 후 하나님께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자 모든 백성이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목이 왜 아내의 유혹일까요? 당시 자신들의 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한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전도사님,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라고 물으며 헐, 대박 사건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겐 율법으로 금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방인들과 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멸망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조상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와 백성들은 극도의 우려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의 유혹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마저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아멘. 이처럼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긴 것이죠. 자신의 조상들도 이것을 어겨서 큰 벌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에 대해 바로 뉘우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뉴스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들까지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뉘우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복이란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복종할 자세를 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는데도 왜 복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로 기도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자세를 취한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복종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말씀 속에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빗속에서 떨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은 추위와 동반된 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 9월은 태양력의 12월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겨울 우기로서 때때로 찬비가 억수같이 퍼붓곤 했는데요. 그래서 비를 맞고 있던 백성들은 당연히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추위와 염려와 무서움이 그들의 몸을 떨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방 아내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개혁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었죠. 이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려진 강경한 대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자신들의 욕심에 의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코로나가 왔다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선한 다짐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말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나라의 회복, 개인의 회복 등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복종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잊은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우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죠.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도 하시고 사랑으로도 대하셨지만 사람은 죄에 쉽게 빠지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죄를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것,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것.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에스라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중고등부란 주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와 열정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모두 함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시사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